샬롬 1월 2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관계로서 바라시는 특정한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으로서 태어나야 한다는 그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구원받는 즉시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후에도 살아남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맡기신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다시 파송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어떤 청사진을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부터 바라셨을까요? 사실은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음으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하와는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돕는 그 역할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각자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됐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그때부터 작정하신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의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무너진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대리자를 찾으셨지만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특정한 감정들이 구약성경 특별히 예언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 표현으로 볼 때 표현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역자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놀라셨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 6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시다니요. 참 오히려 이 표현이 더 놀라운 일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싹한 일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상황을 보시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오싹한 그런 일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법과 정의, 죄악들, 그리고 많은 공포와 억압들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만드셨지만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은 오싹함 그리고 굉장히 놀람이라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을 돕는 중재자들,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없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조차도 오싹해 하시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장면을 보고서 동일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에 대해서 보진 못하지만 중재자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아멘. 에스겔이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무너진 곳을 막고 보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이 땅을 돌보고 보살피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의 19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신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59장 15절 16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무 중재자도 없다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라는 말씀 이후에 바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님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공의를 입으셨다는 이 표현은 사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대리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 그 대리자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 성취한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인간의 사명과 목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사역과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정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냐면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느끼고 내가 지금 무너진 성벽에서 어디에 내가 그 무너진 곳에 가서 그것을 보수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까? 내 주변의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찾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동역자가 없어서 오싹해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생애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우리가 정말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재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